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오늘 창세기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이제는 불평하는 그런 말씀은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말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절대적인 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모두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선악과 금령을, 하나님의 규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 자체,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 선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의 의미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담, 즉 인간은 피조물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거부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결국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악 그 자체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담은 알 리가 없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는 것으로, 단순히 순종만 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손해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락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울러 같이 순종하게 되면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이 실제로 인간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창세기 3장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나 아니면 그때 당시 이 창세기가 기록될 모세 시대에
고대 근동의 어떤 이야기가 이용되어 만들어진 그런 고대 이야기로 자꾸 해석하는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해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의 감각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죽는 거에 무슨 묵상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필요가 없죠. 죽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왜 사느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드시 죽는 것이 사실인 것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제한적인 인간의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느냐? 인간에게는 단지 과거와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잠시 스쳐 지나는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가오는 미래, 이 시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는 현재를 오감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신자들은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처럼 들리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불신이 찾아올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이거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런 연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지금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시간들은 느끼자마자 바로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기억될 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는 다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가는, 과거와 미래만 인식할 수 있는 제한된 인간이 모든 시간의 시제, 그 시제를 현재로 보시는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 날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을 살고 있는지, 지금을 살고 있대 단지 오감각, 5가지의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 지금을 느낄 뿐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in Christ, 그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을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 영생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일원인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과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겪었던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내가 배운 그 지식이 진정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 내가 배운 지식을 검증하는 그 절차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을 바로 누구에게 맡겼느냐? 어제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신 걸로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만을 볼 때에는 뱀을 통해서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시험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을 통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순종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단지 시험하는 자로, 여러분들 사단을 너무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세력으로, 악의 어떤 근원 맞지요. 악의 근원 맞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필적하는 그런 상대로 자꾸 생각하는 그 자체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일 뿐이고 그는 시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일 뿐인데, 그런데 왜 오늘날 같이 그렇게 사단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느냐? 그가 아담을 꼬여 아담을 자기의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했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세를 사단은 합법적으로 아담에게서 뺏어왔기 때문에 사단은 그 권세를 지금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단이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그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인데, 누구의 말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따르는 말씀에 그는 종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축복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하와가 범죄를 하였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이 인간은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사단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결국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사단은 인간을 자녀 삼지 않았어요. 사단의 자녀가 되면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단지 종이 아닌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인간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단순히 하와의
범죄가 인간 전체를, 또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그 원죄를 물려주었다는 그 원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에 그들이 속임을 당했더라도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사단의 말을 따랐던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시점을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인간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점점 창세기 3장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잘 스스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처럼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근원적인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